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10장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은 주님 발 곁에 앉아 있을 때, 지금은 주님 발 곁에 앉아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귀한 7월 셋째 주 오전 예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붙잡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고통받을 때 하나님, 그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모니카 연주와 같이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귀한 오전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모양 여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나왔더라도 동일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마음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도 흔들리고 적은 일에도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저희를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너를 부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자리에 여전히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과 상황을 드리는 주의 종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귀한 오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열애 하나가 있으며 감사의 예물이 있으며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손길의 사정과 환경들을 잘 아시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 그러나 주님은 잘 아시고 나의 궁핍함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들을 예비하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주여 축사하여 주셔서 그의 드려진 손길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드려진 손길 또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길 원하나 손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께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지금은 주님 발 곁에 앉아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남부에 많이 내렸는데 또 비가 내리는 와중에 또 비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에 여러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만 피해를 안 당했다 이걸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길 가운데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26일, 27일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조금씩 모여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영유아부가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처럼 한두 명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아이들이 이제는 15명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 참석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여름 유초등부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그걸 경험합니다. 이제 사춘기, 저희 아이들 둘이 사춘기, 이제 고1 사춘기인데요. 한참 사춘기인 아이가 한 명 있고 조금 돌아온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명의 사춘기 아이를 이렇게 둔 부모로 이제 워낙 말도 안 되고 말만 하면 싸우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오랜만에 맛있는 거나 우리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제 운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먹는 거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애들인 줄 알아? 이런 식의 표현이죠. 솔직히 그래요. 걔네들은 별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벌써 옷, 신발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저는 옛날 생각하고 잘 먹여주면 좋지 이런 식으로 제 방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니까 아이들이랑 이게 늘 평행선이에요. 안 맞아요. 맞는 날이 오겠죠. 맞는 날이 오겠지만 어찌됐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여러분, 두 연인 결혼하기 전, 그리고 신혼 때 정도까지 두 연인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연인은요, 자기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뭘 얘기하나 귀 기울여 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네? 그럼 바꾸기까지 해요. 그죠? 그랬던 때가 있으시죠? 옛날이었겠지만 그랬던 때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애의 맛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고 너무 나도 저런 이렇게 그런 생각, 저런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남녀가 TV에 나와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맞춰줄까? 그 사람은 뭘 좋아할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 방식인지를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세심한 배려 때문에 우리가 연애 초기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 이후에는 다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죠. 내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제 하늘로 날아갈 일은 없고, 옷도 다 이제 뺏어놨으니까 이제 날아갈 일도 없고 이제 자기 방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잘 섬기고 사랑해드리고 봉사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아침 좀 관점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계속 이기고 계신가요? 계속 말씀 가운데 싸워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아주 큰 은혜가 있었는데, 싸우지 않으면 죽어있는 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죽어있는 고기는 싸우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싸워가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믿음의 도전 가운데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망에 대한 어떤 그 뜻을 붙잡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마르다는 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나 어느 곳이나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로 그러세요. 신방을 가면 제가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차나 한 잔 주시고 티 한 잔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뭐 자꾸 내놓으시고 과일도 내놓으시고, 요즘에는 음식을 많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식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음식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많이. 옛날에는 꾸역꾸역 막 음식도 하시고 이렇게 막 준비하셨는데 요즘에는 바로 식당으로.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담이거든요. 가서 이제 조금이나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 두 자매의 모습이 좀 다르게 펼쳐집니다. 마르다는 이 자기 집에 우선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영접과 동시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지죠.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는 우리 평범한 그런 일상의 여인들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손이 컸는지 이 준비하는 일도 많았고 마음이 많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일을 한번 이제 음식 준비를 한번 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분주한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대하여 불만 어린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죠. 주님, 제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지금 제 동생이 당신하고 희닥락거리고 있는데, 당신하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해요. 주님, 저를 돕도록 제 동생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저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마르다가 이 분주한 나머지 일손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러다 못해 이제 투정 아닌 투정을 예수님께, 동생이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것 생각하지 않으세요? 날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 자주 들으셨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어떤 여인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여인입니까? 마리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가만 앉아서 맨날 말씀만 듣는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마르다처럼 교회 봉사, 오늘도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좀 덜 사랑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은 일하는 마르다는 좀 덜 주님 사랑을 받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구,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보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준비하건, 마리아가 무엇을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봉사를 한 거예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오히려 많은 일보다 한 가지 일만 붙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게 되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38절부터 42절의 이 말씀이 왜 일하는 마리아는 핀잔 주시고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도에서 어떤 일들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계시면 주님 칭찬하실까요? 오늘 그런 본문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와중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와중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많은 일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그 준비한 음식들에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마리아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드리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려 한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제 너희를 떠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들었어야 하는 것이.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에, 그것도 주님 사랑하는 일이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분주한 나머지 마르다의 여러 일들의 마음을 뺏긴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봉사가 나쁘다는 뜻의 본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는 좋은 것을 잡은 거예요. 뭐죠?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그 주님의 그 말씀 지금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내일, 다음 달에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들어야 돼요. 이제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지금 듣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일 때문에 마음에 막, 대부분 그래요. 일 봉사 많이 하시다 보면 막
분이 많이 나죠. 일 안 하는 마리아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화딱지 많이 나죠. 어쩐지 일도 안 하고 앉아갖고 성경책만 떠닥떠닥 보고 앉았다. 화가 나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오늘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이 뜻은, 오늘 마리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데 중요한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들어야 될 이야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떠한 일, 음식 준비,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발 앞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제 이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었어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르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바쁘게, 여름에 특별히 막 분주하고 바쁘죠. 교육부 사역도 있고 얼마나 뭐 여행도 가야 되고 휴가도 있고 분주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고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기묘한, 주님이 꼭 말씀하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분주하고 바쁘고, 요즘 밤에 밤잠들 잘 주무십니까? 밤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피곤한 분들도 계시고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어야 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들어야 돼. 바쁜 일들 다 제쳐놓고라도 오늘 지금 당장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마리아처럼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그 다음 기회는 우리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의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 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끝끝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거짓 계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계시,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 멸망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판쳤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계속 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톡톡히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자신들의 결과들을 70년 동안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할 때입니까? 지금 무엇에 신경 쓸 때입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오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기도가 너무 안 돼. 금요일부터 그랬어요.
금요기도회부터 너무 기도가 안 돼. 너무 뭐가 막혀 있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권사회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주여 이 정도 했습니다. 이 막혀 있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주의 발 앞에서 내 영혼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너 정말 봉사 많이 하는구나. 이번 토요일에도 제가 열심히 땀 흘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군요. 너 땀 좀 흘리는구나.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땀 좀 흘리는구나. 더 살 좀 빼야지.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뭐에 이렇게 분주하세요? 뭐에 그렇게 바쁘세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시간 듣지 않으면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다음이 우리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잠잠히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만 하면 막혀있던 우리의 상황이 뚫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분주하게 돌아다닌들 그 문제, 그 상황 어쩔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발의 앞에 무릎을 꿇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걸 잘 알았어요. 다른 때면 주님 봉사하는 일들 언니를 도와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발 앞에 앉아있을 때인 것이에요. 지금은 십자가에 지시는 주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시점이기에 그것보다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음성,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의 공생에 3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목수로 일하시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유달리 특징적인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 늘 드러납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 청년의 여행 다니시면서 여독이라는 게 있어요. 3일 동안 또 돌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냥 피곤해요. 여행만 다녀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다니고 얼마나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진 일들을 루틴 돌아가는 일들처럼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일들을 잘 해나간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얼마나 멀리 돌아와야 됩니까? 그죠?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저녁 8시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도 참 좋지만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가만히 잠잠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듣는 거죠. 막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게 주시는 사인이 뭔지 오늘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인이 뭔지를 듣는 기도. 그 듣는 시간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거보다 주님의 한 음성 듣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잠잠히 들어야 하는 이때 이 마르다는 분주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폭풍이 지금 이 제주도를 지나서 이 남쪽에 들어오려고 할 때 금요일쯤이었어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는요, 고요합니다. 곧 폭풍이 다가오는데 곧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는 고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아무 일이 없는 듯 보이는 평안한 때를 경험하고 계시고 그냥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요, 폭풍이 다가오기 전 주님 앞에 바로 앉아야 될 때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가올 폭풍, 그 폭풍을 기억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야 돼요. 폭풍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상황들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상처나고 피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폭풍이 다가오는 폭풍 전야 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금요기도를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입을 떼질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에 집중을 못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무엇할 때입니까? 지금이 무엇할 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도가요, 기도의 자리에 밀리지만 않으면 넉넉히 모든 일들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밀리지 마세요. 새벽 기도, 어디 휴가 가실 수도 있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또 기도 날 잡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평상시에 주일날 새벽에 못 나오시면 금요일날 나오실 수 있잖아요. 금요일날 못 나오시면 주일이라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기도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때,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내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이 이것이군요. 오늘 아침에 기도가 너무 안 되는데 옆에서 건사에서 기도 그냥 주야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확 뚫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의 한 곡이 쏙 들어왔어요. 내 아파하는 거, 내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약해요, 주님 따라가는데 너무 약해, 못하겠어요. 그때 내 약함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약함이 그분의 강함이 되는, 그렇게 자랑케 하실 주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실패하고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를 주님이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자를, 그 실패를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아프십니까? 주님 따라가는 일에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그 사람, 그 환경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상처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앉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 발 앞에 앉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편, 이 사람 편드는 것 이제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이 내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 아침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시끄러운 혼란함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내가 들어야 될 한마디, 그 한마디면 족한 것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발 앞에 잠잠히 앉아 있을 때 마리아처럼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렇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막혀있는 심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뚫어내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이, 주여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듯 내 영혼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발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답답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은 주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 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지만 요즘 성도들이 입을 벌리질 않아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한마디도 기도를 못합니까? 뭐 끝나고 빨리 식사하러 가시는 거 걱정하세요. 왜 기도 한마디를 못하세요? 주님 발 앞에 왜 앉아있지를 못합니까?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해야 주님 앞에 내 영혼에 원하시는 것들을 들을 텐데 그냥 빨리 뭐 딴 거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분주하십니까? 내일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십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하지만 입술이 연약하고 심령이 부족하니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아픔과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걱정과 근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아뢰고 누구에게 풀어놓습니까? 멋집 다니고 맛집 다니면 풀립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의 발 앞에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힐링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여 친히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일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